이사야 38장 21절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질병을 나을 처방전을 받고 징조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38장 전체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무화과를 종처에 붙이라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21절 전반부입니다.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처방전입니다. 종처에 붙인다 했습니다. 이 종처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태우다는 의미의 어원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열이 나고 뜨겁고 굉장히 신경 쓰이게 화끈화끈거리는 그러한 아픔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피부에서 심한 고름이 나오고 피부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악성 피부 종양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9장 11절과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악성 종기요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종처와 같은 단어입니다. 피부가 종기에 의해서 썩어 들어가는 폐혈증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낫게 하시지 않고 당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처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즙으로 악성 종양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도 말씀하셔도 낫게 하시고 그냥 낫게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무화과 열매를 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고약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것을 고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약을 만들어 가지고 딱 걷다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는데 왜 병원을 가느냐, 약을 왜 먹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말씀으로도 낫게 해주시지만 이렇게 약을 바르라 하고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도 사용하시고 또 기적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나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왕이 나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쉽게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무화과 열매 한 뭉치로 환부에 바르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낫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화과 열매 한 뭉치를 가지고 고약을 만들어서 붙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치유의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시간과 힘을 다해서 무화과 즙으로 약을 만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수고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도 말씀대로 수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거, 자신도 수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수고예요. 순종하는 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치료받는 것도 또 그런 역사도 있지만 내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도 준비하고, 나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를 움직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징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5절 6절에서 38장 5절 6절에서 약속하신 치유 말씀에 대한 징조를 구했습니다. 거기서는 징조를 먼저 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단순히 무화과 열매를 붙여서 낫는다는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요구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라면 하는 것이고 된다면 되는 거지 뭘 또 증거를 요구하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짜증을 내신다든가 너는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하십니다. 이거 무엇을 말할까요?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냥 참 어이없는 요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편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랬던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의 병증이 그 정도로 절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낫는다 하니까 그 말씀 듣고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가지면 위로를 더 받겠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겠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확실히 낫는다는 증거를 보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느낄 정도로 내가 죽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자신의 모습은 날마다 변해가는 거죠. 죽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아가 즙 내서 고약 만들어서 바르면 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낫는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은 처방전을 주신 거죠. 이거 발라봐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대로 듣고 아멘하기를 원하세요. 아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 그 아멘하지만 또 증거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 맞춰서 또 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씀할 수 있어? 그런 요구할 수 있어? 제3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절박한 모습으로 뭔가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그 평가하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참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고 그냥 마음으로 받고 같이 기도해 줘야지 이러쿵 저러쿵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직분자가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서 참 느껴집니다. 그냥 다 받아주시는 사랑.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첫째는 내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사랑이 있다는 거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제대로 말이 되게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말 안 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구나. 제가 바라는 게 뭐구나. 지금 마음의 심정이 어떻구나. 그런 걸 다 이해하시고 그냥 그대로 다 품어주십니다.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